오늘 주시는 말씀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고난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고난 싫어합니다. 훈련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도 뭐 군대 있을 때 행군 싫어했습니다. 저도요 불침번 쓰는 거 싫어했습니다. 쉬워요. 싫죠. 뭐 불침번 뿐이겠습니까? 저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레포트 숙제 내주는 거 너무 싫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숙제는 더 이상 안 할 줄 알았더니 대학교 가니까 뭐 이거는 무슨 레포트라는 걸 잔뜩 써서 내야 되니까 손가락 아파서 혼났습니다. 뭐 우리 시대는 뭐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 연필로 볼펜으로 쓰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팠다는 생각이 지금도 나는데요. 어쨌든 고난이든 훈련이든 연단이든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여러분, 우리 도립에도요 정말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금까지 많이 지나왔어요. 이미 뭐 도립의 역사만 따졌을 때 도립의 역사가 벌써 20년 지났으니까, 자, 20년 지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걸 느꼈고 배웠고 교훈을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 뿔을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또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소문난다 할지라도, 파워를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주 뭐 재미있게 예화로 하는 얘기긴 한데요. 자,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못했고 뭐 여름 어디 놀러 가지도 못했고 성경학교도 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자, 여름 캠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교회 쪽에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도해 주시는 장로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교회 식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캠프파이어를 마지막 할 때 보면 막 불을 갖다 장작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서는요 큰 불을 막 하기도 하고, 요즘 뭐 폭죽도 터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옛날 옛적에는 이렇게 장작만 잔뜩 쌓아놓고 있고요. 마지막 불을 붙이는 장면이 명장면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진짜 그 연출을 하기 위해서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저 기억나는 거는 화살을 쏠 수는 없어가지고요 불이 들어가기 위해서 철사줄 하나를 연결을 해놓고서는요 철사줄을 갖다 통과해 가기 위해서 동그란 걸 갖다 여기다 해가지고 싹 이렇게 무게를 달아놓으면요 쭉 내려가요. 대각선을 해놓고.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 딱 그 장작까지 도착해서 확 터지는 이렇게 불이 붙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해보신 분도 있고 그런 장면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이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 이 수련회 캠프의 마지막 날, 이게 교장 선생님이죠. 교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탁 하고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고 탁, 그리고서는요 마치 그냥 연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라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너무 아이들이 이 청소년부 캠프가 아니라 저학년 캠프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딱 하니 우리가 또 사인을 주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러면 저쪽 있는 분이 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뭐 집사님이시나 누가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딱 신호가 됐으면은 딱 와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마음이 급하셔갖고 이러는 거예요. 어이 김씨!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라 김씨였나 봐요. 그래서 어이 김씨! 불 좀 내려! 그러니까 김씨 좀 있다가 확 불이 내려서 불이 붙었는데, 그 연출을 잘못 같은 것 때문에 그 교학교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이름이 김씨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고 주옵소서 그랬는데 김씨 불 좀 내려줘 막 그랬다 그러는데 안 웃었죠?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가 있어요. 물론 저학년 아이들이고, 또 저학년이라도 요즘 아이들이 속겠습니까? 김씨가 진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 역할을, 불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김씨 아저씨께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중에, 믿음의 여정 중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뭐 주의종, 전도사님, 사모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권사님,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보면요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아프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왜 다른 사람은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을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이 주셔서 물질의 연단, 사람의 연단, 영적인 연단, 육적인 연단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저 뜨거운 풀목불에 집어넣으십니까? 하나님 나 싫으신 겁니까? 하나님 나 미우신 것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그래서 고난 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서 또 나를 갖다 이렇게 고난을 즐기시는 하나님인 것만 같아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각자 저마다의 고난이 틀릴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 주의 종들과 모든 식구들은 우리 도리교회 기도의 기다림, 인내의 기다림, 언약을 붙들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리교회 붕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긴 세월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이 고난의 기다림이죠. 고난이죠.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일반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 교회만큼은 너무 힘들었던 너무 어려웠던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보셨던 그 과정들이 사실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고 쉽게 통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 도리교회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겪는 이 비전에 대한 기다림이 됐든 또는 저마다의 기다림이 다 있을 겁니다. 뭐 고3 학생이라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정말 덜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한 문제라도 더 풀고 기타 등등등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러나 그 땀방울 하나가 결국은 얼마나 좋은 결과로 또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것이 열려지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교만하고 막 내 이기적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할 때가 있지만은 고난당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특별히 도리교회 식구들에게 있었던 모든 연단과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뿔을 높여주시고 마침내 성취케 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연단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세상 모두에게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요? 라고 수없는 질문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간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우리 의인, 영적 의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의인, 자, 의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연단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불평하기보단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시구나 더 크고 놀랍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도리교가 지금 자꾸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 도리교가 1, 2년, 2, 3년 이내 우리 도리교가 만약에 1, 2년, 2, 3년 이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 단순히 숫자만 큰 교회, 단순히 규모만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역사로 1, 2년 뒤, 2, 3년 뒤에 도리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했을까? 어떤 방법이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도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을까? 어떻게 건물을 사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상상 없이
교회가 커졌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20년 넘는 동안 다가왔던 수많은 물질 연단, 사람 연단, 기다림의 연단, 인내 연단이 있었지만 이 연단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연단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라고 증거할 때 세상 모두가 깜짝 놀라는 역사,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가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사실은 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것을 보면요, 야 고난이 나에게 주었던 은혜가 정말 많구나. 물론 지난주 주일날도 얘기했던 잠깐 소개했던 얘기가 있지만 물론 성령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보면요 지난주 주일날 제게 주셨던 사람들의 마음에 지극히 작은 불을 일으키라라고 제가 새벽 주일 새벽에 꾸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령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요 당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떤 뭐 재벌 회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왕이 된다든지 어떤 높은 지위, 벼슬, 권세, 능력 아니면 성령의 능력 이런 어떤 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지극히 작은 불을 일으키라 라고 성령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일을 너는 평생 해야 된단다.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커져도 해야 된단다. 교인이 많아져도 해야 된단다. 너를 돕는 교회 종들이 많아지고 뭐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인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단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란다라고 당부하신 의미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 당부하시기 전에 주셨던 꿈들이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설교하면서 나누었던 메시지와 같이 제가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절로 나를 돌이켜 보게 하시면서 그때 너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제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수요일 있으니까 저도 머리 감고 왔습니다. 머리 감고 머리에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머리도 감고 그 다음에 했는데 자 여러분 그 보면 저는 샤워하면서도요 남들이 볼 땐 별것 아닌 그 샤워 하나가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따뜻한 물로 이렇게 수도에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마음껏 샤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남들이 볼 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정말 샤워는커녕요 보일러 그 주인집 보일러에서 그 녹슨 그 물을 제가 받아서 그것도 요만한 바가지에다 받아서 이가 너무 식어서 이 치아만큼은 그거는 따뜻한 물로 해야 되는데 그 녹슨 물로 제가 4년 동안 양치를 했던 걸 떠오르면요 제가 아마 이 몸에 쇳가루가 엄청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행히 제가 어떤 몸이 망가지고 그런 물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정말 4년 동안 매일같이 양치를 그 물로 했는데 머리 감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 같고요. 머리는 못 감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감는 것도요 꾹 쳐서 찬물에다가 머리가 깡깡 얼어서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고요. 머리카락이 그 얼음물에 닿는 순간 머리카락이 쭉쭉쭉 서는데 그런 상태에서 샴푸를 해가지고요 머리를 갖다가 감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풀어지진 않죠. 그걸 4년 동안 했던 걸 가만 생각하면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도 들고요. 또 뭐 겨울에 저기 보일러 틀어놓고 보일러 요금은 좀 나오지만 그래도 가스비는 나올지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게 야 나의 20살 청년 때는 이런 따뜻한 데가 아니라 얼마나 추운 데서 내 체온에 의지해서 얼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덜덜덜 떨었던 그때가 막 떠오르면요 저는 이렇게 누워 자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뭐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도요 제가 그 잠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야 내가 이 얘기를 하자면 책도 또 몇 권 나오겠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살았던 농막에 그 개를 키우던 농장의 농막에 보면요 여름 되면요 파리가 그 방 안에 한 1000마리는 거짓말 못해서 1000마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자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파리채로 파리 잡고 홈키퍼로 파리를 잡지 않으면요 눈을 막 빨아먹어요. 눈을 빨아먹고 귀로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앵앵앵 거리는데 모기도 많은데 모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기는 나를 물어뜯고 파리가 나를 물어뜯는데 끔찍한데 그 파리 1000마리를 다 잡은 다음에 다 방비로 쓸어서 내고 그리고서 잡던 그걸 매일 했으니까요. 여름 되면 매일 했는데
근데 그 파리들 때문에 우리가 뭐 이질이라든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안 죽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지금도요, 그때 파리를 수천 마리 겪었던 그거 있으면서도요, 파리 한 마리만 집에 들어오면 바로 잡아야 되고 모기 한 마리만 들어오면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그 모기와 파리와 벌레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여러분 자다가 여러분 얼굴에 진해 떨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자다가 보면 진해가 뚝 떨어지는데요, 독진해요. 이렇게 큰 왕진해가 떨어지는데 물리면 아마 팅팅 부었을 텐데요, 얼굴에 떨어지기만 하고 물지는 않더라고요. 그 큰 진해를 얼마나 화들짝 놀래면서 했는지. 그리고 자고 있다가 여러분의 얼굴 위를 쥐가 건너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쥐가 지나가요. 얼굴을 밟고 지나가요. 고양이도 지나가요. 쥐가 지나간 자리에 고양이가 방으로 들어와서 쫓더라고요. 그 쥐를 쫓아가요. 내 얼굴 위에 쥐가 지나가진 않나, 고양이가 지나가진 않나, 진해가 떨어지지를 않나, 잠자기 전에 파리가 그렇게 많지를 않나, 기타 등등등. 그때를 떠올리면 야, 내가 어떻게 이 때를 살아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사를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 목회 과정 가운데도 이런 연단이 있었으니까 또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불쌍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니까 하고, 그냥 제가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 앞에 참 은혜로운 말만 잘할 것 같지만은요, 제가 어느 날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20살 그때 제가 그 농장에서 그 강아지 있는 데서요, 제가 하나님한테 욕이란 욕은 다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나요. 뭐 1시간 넘게 했어요. 욕이란 욕을 뭐 하나님을 해서 네가 하나님이부터 시작해서 뭔 쌍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는 게,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면서 막 욕이란 욕을 다 쏟아내면서 분노에 차서 그런 하나님 아주 그냥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내려와 보라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얼마나 제가 그렇게 악이 바쳤는지 몰라요. 그런 싸나운 저였는데, 악이 바친 저였는데, 그날 하나님은 꿈에 만나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참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쌍욕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찢어버리겠다고, 네가 하나님이냐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감히 네가 나를 욕하느냐 이렇게 안 하시고요, 내 아들아 네가 많이 힘들구나 하면서, 내 정아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니까,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에 저를 포함해서 주회종들이 많으시죠. 전도사님, 사모님도 많죠.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은 목사들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어쨌든 있긴 있겠죠. 있어요. 그런데 손꼽을까? 만약에 주회종이 10만 명이라 그러면요, 10만 명 중에 10명 있을까 말까 그때, 그 중에 저는 한 명이에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농막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개를 100마리나 넘게 키우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그 육체적인 노동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개척하고 지금 오늘 얘기까지 정말 많은 개척하면서 어려웠던, 또 교회가 또 어려움을 처했던 많은 지금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연단이었지만, 그때 그 시절에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나를 낮아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연단이 없었으면 아마 뭐 수완이 뛰어났다든지, 난 친절하니까 이 친절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든지, 아니면 난 남들보다, 그래도 저도 남들보다 그래도 연단해서 그 누구보다도 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도 설교 잘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설교 잘하는 것 때문에 부흥케 했으면 제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을 것인데, 설교 잘한다고 부흥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거 훈련시켰잖아요. 은사도 훈련시켰잖아요. 꿈에서도 훈련시켰고, 기도 훈련도 시켰고, 귀신들이 찾아오는 사람들 기도해주면 귀신이 두려워 떠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은사도 주셨고, 근데 왜 교회 부흥만 안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얼마나 제가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호소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부흥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는 기다려라, 너는 기도하거라, 그 음성만 주시.
우리도 인생이니까 뭐 나이가 뭐 저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마음이 쫓기기도 하고요. 남들이 이만큼 살고 있는데 나는 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도리교회 주의종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뿔을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 저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 뿔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뿔은 높여 주실 것인데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뿔은 높여 주시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가 많고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뭐가 많다 할지라도요 상대 너는 그것밖에 안 돼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바라보는 시선을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내가 귀신 내주는 은사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귀신 들어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항상 긍휼의 눈을 가지고 너무 기도 많이 해서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사단마귀가 어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이든지 틈만 보이면 가서 공격해서 그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그 사단을 내쫓고자 하는 그 하나의 초점을 두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진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게 배우게 해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제 제 20살부터 24살까지 그 농장에 있었던 그 4년이 뭐 더 그 이후에도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지만 그때 그 시절의 그 연단과 훈련이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인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도우리교회 어떻게 보면 도우리교회의 전신이 사실은 부활기도원인데 도우리교회 전신인 부활기도원이 그 농장에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그 기억도 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풀어놓지 않은 이야기 중 하나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지금도 전 기억이 나요. 뭐냐면요. 어떤 분이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돈으로 큰 돈입니다. 30년 전에 32년 전? 그 정도 전에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주셔서 거기다가 기도원을 세운 거예요. 그 땅에다가 기도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철골 구조로 해가지고 딱 짓고 거기다 이렇게 천막을 군용천막처럼 치고 거기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요 뒤에 있는 재단이 이게 바로 30년 된 재단이에요. 이 재단이 그 부활기도원도 있었던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교회 옮겨 다녀도 절대 안 버리는 이유가 상징처럼 되어 있어요. 이 재단이 그때 부활기도원에 있었던 이 재단인데 거기에 딱 놓여 있었고요. 제가 그때도 추억이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요. 정말요. 기도 센 사람 아니면 거기 못 들어가요. 밤에요. 밤에 농막 있는 데서 그 기도원까지 가는데 거리는 100m밖에 안 되는데요. 정말 바람 불어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겨울에 이런 바람 정도가 그냥 밤이고 낮이고 거기는요. 가면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 하는 바람이 막 부는데요. 귀신 울음소리처럼 막 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막 용기를 내서 그냥 막 나를 막 용기를 내 동기부여를 하면서 욕을 내가 학생이 돼서 내가 저 소리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하면서 그냥 막 찬송가도 불러가면서 막 하면서 거기 딱 들어가서 하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엄습함이 몰려오는지요. 막 느껴지는데 막 무서워요 정말. 그럼 거기서 제가 정말 무릎쓰고 10분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진짜. 무슨 뭐 여러분 찜질방 가보셨습니까? 찜질방에 아주 뜨거운 데 들어가서 그냥 모래 주머니 해놓고서 5분 못해야지 10분 못해야지 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원에서 제가 밤에요 10분 기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얼마나 억압을 하는지 누르는 게요. 지금도 느낌이 뭐냐면요. 내 몸 위에 10톤짜리 바위덩이 올려갔던 느낌 들어요. 눌려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니까 내가 들지를 못하게 해서 깔려 죽을 것만 같은데 거길 벗어나면 안 눌러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면 사단이 먼저 알고 와서 기도 못하게 누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하고요. 그런 체험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원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문 듣고 한 명씩 하면서 기도받고 치유받고 이렇게 오시는 과정들도 제가 신학생 때 보는데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그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때 내가 19살, 20살 때부터 내가 계속해서 봤던 것, 거기서 봤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이 돼요. 어떤 어린 딸이 하나가 데리고 왔는데 어린 딸 하나가 와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침 제가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그 부모님이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왔고 우리 기도원 앞에 서 있는데 기도원에 이렇게 출입구 문이 있어요. 근데 문 앞에서 애가 이렇게 하고서 안 들어가겠대. 그 문 안에 딱 하고서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문 앞에 귀신이 이렇게 무섭게 생긴 귀신 두 개 장군이 귀신 장군이래. 귀신 장군 두 개가 딱 서가지고 있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 받고 기도시키려고 하니까 막 귀신이 대장마귀처럼 생긴 귀신이 딱 눈을 가로막고서 있는 게 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근데 결국은 막 설득해서 덜덜 떨고 있는 아이를 그 안에 데려가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또 그 당시 우리 원장님이 저희 어머니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런 걸 제가 20살 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면서 많이 그게 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그래서 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저에게 나중에 제가 많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체험하면서 그때 그 시절의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사단의 공격과 이런 게 얼마나 많았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때 거기서 강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린 것도 사실 그때 보면 그 농장에 개가 100마리가 넘었고 닭과 오리를 엄청 한 4,500마리 정도 키웠는데 보면요. 이게 병사를 해요. 병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어떤 들개들이 와서 몇 마리 물어 죽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 파묻어 줘야 돼. 안 그러면 병이 옮겨가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들짐승이 와서 이렇게 그 죽어있는 시체를 땅에 파묻는 것을 저는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막 개들이 100마리가 넘는 개니까 개들이 한밤 새벽인데 누가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고양이도 온 거 없고 어떤 들기가 온 것도 없는데 집에 그 농장에 있는 100마리가 넘는 개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누가 왔나? 누가 뭐 개 훔치러 왔나? 누가 닭을 훔치러 왔나? 아니 뭘 하러 왔나? 누가 왔나? 들개가 들어왔나? 가끔 들개가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들개 한 3-4마리 무리가 막 들어와서 우리 강아지들하고 싸워요. 막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면요. 내가 딱 나오잖아요. 개들도 조용. 아무도 없어. 어디 사람 들어온 것도 없고 들개가 들어온 것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다시 들어가잖아요. 또 개가 막 짖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나와고 내가 그 대장개가 있어요. 대장개가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마음 주었던 개가 이름이 호프, 희망이라고 이름 부은 개가 그 대장개인데 걔한테 호프요! 스톱! 조용! 그만 떠들어! 걔가 딱 멈추면 다 조용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번, 4번 해도 계속 그런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 왜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짖을까라고 하다가 4번째 딱 나와서 또 짖길래 내가 딱 와서 조용! 그러니까 딱 조용하는데 모든 개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저 깜짝 놀랐어요. 모든 개, 눈동자가 나를 본다고 생각해. 100마리가 다 나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조용하라 그랬으니까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조용하고 근데 주인님 좀 보세요라고 나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다시 이렇게 딱 보니까 세상에 오리랑 닭이랑 그 죽은 시체를 땅에 파묻은 것에 무슨 사람 형체로 되어 있는데 그걸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슨 전설의 고양이 따로 없어요. 짐승이 아니고요. 들짐승이 와서 뭐 뜯어먹는 게 아니고 뭐 오솔이나 너구리나 무슨 뭐가 와서 뜯어먹는 게 아니라 사람 형태인데 그것도 여자예요. 여자 사람 형태 흰색 옷을 입고 있고요.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형상의 사람이 그걸 뜯어먹고 있는데 넌 내 심장이 멈춰서 벌렁벌렁 죽는 거야. 이거 전설의 고양이 완전히 초특급 SF급 공포영화예요.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개들이 자꾸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제가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종이고 내가 그래도 신학교 1학년, 신학대학교 1학년인데 내가 저 귀신을 무서워서는 되겠다. 속으로 엄청 무서워서 완전히 바들바들 떨면서도요,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저 묻어놓은 데까지 그 귀신이 짐승의 시체를 파먹는 것처럼 영적 행위라는 것 같아요. 실제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 뜯어먹어서 어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 진짜 무슨 영화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그 귀신을 향해서 그냥 100m 정도 거리거든요. 다른 덕질에서 그냥 개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닭 키우는 거, 오리 키우는데 거기 중앙을 지나서 딱 거기를 가서 막 달려가는데 딱 도착하잖아요. 방금 10m까지 계속 보여요. 100m에서 출발했는데 90m, 80m, 70m, 60m 다 보이고 마지막 10m 눈앞에까지 뜯어먹고 있는 게 보여갖고 내가 어떻게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나 이 귀신들을 때려잡든지 내가 죽든지 어떻게 해보자라고 10m까지 보였는데 딱 도착하는 순간 싹 사라져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제 영의 눈이 거기서 뜨인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영의 눈이 뜨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사람의 몸에 뭐가 붙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소나 사람에 가면 여기 뭐 귀신이 이렇게 있다든지 이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그때 저에게 있어서 그 고난이 100마리 개를 키우면서 그 닭과 그 오리를 키우면서 그 파리떼와 싸우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 그 배고픔에 떨면서 그 더러운 짬밥을 풀면서 끓이면서 개들을 먹이면서 그 4년 넘게 그 육체 노동을 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거기 기도원까지 하면서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막 소름 끼쳐가면서 막 10분을 버티기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던 그 4년이 저에게는 저를 강하게 주었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 연단, 영적 연단, 물질 연단, 수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배우게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각자 나이 따라 또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형편 따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요, 훗날 그 고난과 연단이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요,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되시는 역사로 그 뿔을 높여주시는 역사도 있고요, 우리 도리교가 조금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가 겪었던 믿음의 연단, 기도의 연단, 물질의 연단, 사람의 연단, 수많은 기다림의 연단이 바로 그 언약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는 복된 연단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를 잠깐 꺼내서 얘기했지만은요, 지금 여러분 많은 거를 직장 생활하면서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월급 주는 사장님 눈치 보니라, 아니면 바로 여러분의 직분자 위에 있는 분들이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께 막 일 시켜서 성질 나십니까?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이 이런 모습 있고 저런 모습도 있구나 또 배우시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요, 그 내가 밑에 사람이 되어봐야 훗날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을 다룰 수도 있고 사람을 이끌어줄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걸 깨닫고,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물질의 연단이 있든 사람의 연단이 있든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의 소중함도 사람의 소중함도 그런 걸 다 배우게 하신 것.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명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늘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여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모습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저는 지금도 이번 주도 굉장히 벌써 오늘까지 상담 많이 하면서 오늘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담이 1시간 하든 1시간 반을 하든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든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뭐 그냥 조금 아프신 분 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분들, 그리고 정말 뭐 상상, 여러분이 한번 보면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인격 때문에 또 허락받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부끄러워서 찍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못 찍는 거지, 찍어서 한번 공유할 수만 있다면 참 은혜가 될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영적으로 사단마귀 위에서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 있어야만 훗날 그런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내가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까봐 공포를 느끼거나 기도해 주다가 내가 즐겁을 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누가 기도해 달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그 손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의 모든 교회종들과 성도들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빗자루 들고 내가 먼저 쓰레기 줍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 누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지금 이 고난 훗날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우리 도르게 나중에 조금 부흥하면 뭐 꼭 10만석 되는 거 아니더라도 조금만 부흥하면 우리 식구들, 우리 뭐 도르게 교회종들과 성도들 뭐 캠핑을 가든지 우리 교회가 뭐 수양관을 하나 산 다음에 거기 가서 뭐 장작 좀 잔뜩 사다 놓고 뭐도 구워 먹으면서 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세상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봉헌했고 여기 이 땅도 이 수련관도 우리 교회가 봉헌하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놀러와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 은혜로다 하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을 불평 원망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정금 같은 그릇으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